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 오늘만큼은 틀리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안 틀렸습니다. 오늘 말씀 중심으로 해서 예수소동 시리즈를 해보려고 그래요. 예수소동 1 첫 번째 시간 아덴에서 고린도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에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요, 한 교수님이 수업을 진행하다가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피스메이커입니까? 아니면 트러블메이커입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자, 학생들은 주저함이 없이 예수님 피스메이커인데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당연하죠. 예수님이니까 평화의 왕으로 오셨으니까 다들 그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대개 이런 질문은 함정이 있게 마련입니다. 모두가 이해할 때 아니요를 외칠 수 있는 삐딱한 저는 속으로 혼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부끄러워서 크게는 못하지만 속으로 아니요. 그런데 역시나 교수님은 예수님은 트러블메이커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분쟁을 일으키셨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사두개인들과 항상 싸움을 벌이셨고, 그 율법을 중시하는 유대인들과 늘 싸우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싸우다가 결국에 대적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트러블 메이커였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저는 아니요 라고 분명히 생각했지만 무엇을 알고 아니요 이렇게 생각한 것은 아니었죠. 그냥 청개구리 심보로 아니요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교수님이 이야기한 예수님은 트러블메이커다라는 답을 천천히 곱씹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제 머릿속에서 성경을 가만히 이렇게 되뇌이고 있는데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은 실제로 가는 곳곳마다 소동이 일어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소동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분명히 하나 깨달은 거에 있어요. 그 뭐냐면 복음은 이 당장의 평안과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복음이 될 수 없겠구나. 여러분, 분명 이 복음 안에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일들이 있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주어지는 일들이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복음이 우리를 장악했을 때, 완전히 장악했을 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현상이지요. 당장에 이제 복음이 전해질 때는 문제와 소동이 반드시 필요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때 저는 무릎을 탁 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했구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런 말을 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진정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온몸으로 체감을 했던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본문의 말씀 1절을 보시죠.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여기서 그 후라는 것은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고 난 후죠. 여러분, 사실 아덴에서의 바울의 사역은 끔찍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 전까지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또 다른 종류의 고난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 전도 여행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요, 복음이 받아들여졌습니다. 특히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바울은 그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나갔어요. 가는 곳곳마다 그랬어요. 복음이 힘있게 역사를 한 것이죠. 그러나 고난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 와중에도 고난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외부적 요인에 고난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늘 쫓아다니면서 바울에게 태클을 걸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핍박을 받고 도망을 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울의 전도의 패턴이죠. 그런데 어디까지 온 겁니까? 아덴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아덴은 좀 남달랐단 말이에요. 일단 아덴 사람들은 지적 호기심이 많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무슨 말을 해도 다 받아들여주는 분위기예요. 듣고 있는 분위기예요.
여러분, 다른 지역에서는요, 이 바울이요,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에서만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왜? 이들은 하나님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쵸? 하나님 누군지 모르는데 예수님 어떻게 설명합니까? 하나님도 모르는데 예수님 어떻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다 전하려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필요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단순히 시간의 문제라면 얼마든지 헌신하죠. 가서 얘기해주고 하나님 이런 분이야, 예수님 이런 분이야 설명할 수 있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들으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사실이죠. 아니 여러분, 어떤 이방인이 그 긴 시간 구약과 신약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이렇게 듣고 있겠습니까? 그쵸? 밥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런 거 언제 듣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은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회당에서만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거기서도 이방인들이 얼마든지 전해졌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아덴 사람들은 달랐단 말이에요. 이들은 듣고 있는 거예요. 얘기만 해봐라, 내가 다 듣겠다, 우리가 다 듣겠다, 이러고 있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이 아덴 사람들은 하루 종일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얘기하는 게 아주 즐거웠던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복음의 무대가 열린 겁니다. 활짝 열린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이 이 무대에서 아덴 사람들이 보기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철학적인 쇼였어요. 철학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덴 사람들은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철학적인 이야기가 듣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울이 적격이죠. 왜냐? 이 바울은 일찍이 가말리엘 스쿨에서 신학과 수사학 말하는 걸 공부했습니다. 아덴 사람들도 바울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말쟁이라고 표현했어요. 바울이 말에 기술이 좋았던 게 아니라 말을 아주 철학적으로 잘했던 거죠. 바울은 철학적인 설교에는 가히 천재적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로마서를 한번 읽어보면요, 바울이 얼마나 철학적인 인간이었는가 우린 대번에 알게 됩니다. 어떻게 알죠? 읽어도 몰라요. 읽어도 몰라요. 어려워서 몰라요. 자, 바울의 때부터 지금까지는 이제 2000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어떤 시대입니까? 지식의 최첨단을 달리는 시대, 우리가 그런 현대인이에요. 지적 수준이 가장 이렇게 축적되어 있는 현대인들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로마서를 보면요. 그러니 여러분, 바울은 그런 자신감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복음의 길이 열렸잖아요. 무대가 열렸잖아요. 게다가 내가 잘하는 분야니까 복음이 이전보다 훨씬 더 잘 전파될 것이다, 이런 어떤 자신감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패였단 말이죠. 특별히 유대인들이 방해도 없었습니다. 여기는 유대인들 방해도 안 합니다. 그런데 참패했던 거죠. 자, 무대가 열려서 복음을 들려줬는데 이 아덴 사람들이 바울을 조롱했던 겁니다. 이거 치명적입니다. 치명적이에요. 물론 이제 몇 명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보다 이제 훨씬 더 큰 실패감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가장 큰 무기를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결국에 이 아덴에서는 교회가 세워지지를 않았고, 그리고 이제 바울은 아덴을 떠나 고린도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아덴에서 고린도로 향해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 바울의 모습, 한 80km 되는데요. 기가 죽을 대로 죽어 있는 바울, 그리고 고린도로 가면서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저 같았으면 너무 자신이 없었을 것 같아요. 내가 그것을 잘할 수 있을까? 왜냐면 가장 자신이 있었던 아덴에서도 안 통했거든요. 그런데 아덴에서 도망치듯이 나와 가는 곳이 하필 최악의 고린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요, 항구 도시예요. 이 도시는 상업적 도시였습니다. 말은 돈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는 도시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고린도에는 사랑의 여신인 아프로디테의 신전까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신전에는 뭐가 있냐면은 약 1000명에 가까운 신전 여사제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말이 좋아서 여러분 여사제지 그냥 창녀들이었습니다.
자, 항구 도시가 문란한 것은 여러분 불보듯 뻔한 일이죠. 이 마도로스 불보듯이 뻔한 일입니다. 근데 여기에 신전 여사제들까지 있어요. 기름을 부은 거죠. 여러분 고린도는 매우 문란한 도시였는데요. 근데 이 도시가 무역항이다 보니까 여러분 각국의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이 외국인들이 여러분 여기서 이제 장사를 해야 되니까 이곳 정보를 필요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돈을 주고 여자를 삽니다. 그리고 이제 산에 올라가요. 그리고 밤새도록 정보를 교환하는 일을 했던 거예요. 물론 여러분 정보만 교환했던 것은 아니겠지요. 이것이 바로 이런 접대 사업이 이 고린도 지역에 만연한 사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들이요, 이 고린도 지역의 여자들이 매우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어? 그렇잖아요. 많이 정보를 교환하니까. 그러니 이제 안 그래도 여러분 여자들이 교회에 오면 말이 많지 않습니까? 이거는 남녀 차별이 아니라 경험론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경험론적. 근데 이제 이 문란한 도시의 고린도 도시의 이 사업상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던 이 고린도 여자들, 이 여자들은 고린도 여자들은 지식이 많다니까요. 근데 이들 교회에 와서도 뭘 하냐? 엄청난 이심을 발휘했던 거예요. 지식까지 많으니까 막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전서에서 그 유명한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여러분 이거 들으면서 어머 성경은 뭐 남녀를 차별하나 이런 이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로마에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로마 전체에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을 가리키는 신조어가 하나 생겼는데 그것이 뭐냐면 고린디아다스제이 고린디아다스제이 이 말이 뭐냐면 고린도 사람이 되다 라는 말이 생긴 거예요. 문란한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고린도 사람이 되었구나. 이 문란한 사람. 자, 여러분 바울이 지금 아덴을 떠나 어디로 갑니까? 고린도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을까 봐 뭐하고 다니냐면 땅바닥을 이렇게 보고 다니다가 막 부딪히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금욕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죠. 그런 바리새인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바리새인의 옷을 집어 던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가 바리새인이 아니라고 그가 바로 고린도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관성적으로 바리새가 더 잘 어울렸던 사람일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바울은 아덴과 잘 어울리죠. 아덴과 잘 어울리죠. 그런데 어울리는 아덴에서는 실패를 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필 가는 곳이 고린도인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걱정이 됐을까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나의 학식이, 나의 철학적 사고가, 나의 수사학적인 능력이 이 아덴 사람들도 못 움직였는데 자 이제 어떻게 저 음란한 사람들 고린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나랑 어울리지도 않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바울은 걱정이 산더미가 됐을 겁니다. 자, 바울의 이런 불안한 마음을 우리는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볼까요? 2장 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아멘. 여러분 고린도 전서입니다. 누구에게 보내는 거죠? 고린도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죠. 그때 뭐 했다고 그럽니까? 약하고 그쵸?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바울은 떨었던 거예요. 불안했던 거예요. 바울이 아덴에서 고린도로 가는 그때에 그 걸음이 어땠겠느냐 한번 상상해 보시죠. 그것은 마치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걸음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엄마 따라 교회 오는 아이들의 발걸음과 같은 것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엄마 따라서 교회 오는 아이들 본 적이 있습니까? 거의 죽으러 오는 분위기입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꼭 TV에서요 만화 영화를 해주는데 주일날 아침에 해줬어요. 왜 꼭 그때 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장로님 그 사탄의 역사라고 그랬는데 그럼 여러분 그 만화를 못 보고 교회를 오는 아이들이요
발을 툴툴 차면서 이제 막 오는데,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매주 교회 문을 여는 게 아니라 지옥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 같은 바울이 아마 아덴에서 고린도로 가는 길이 딱 있을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을 꼭 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한다는 것은 매우 행복한 일이죠.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사명입니다. 성도의 삶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이렇게 지옥 같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 마냥 행복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바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일으킨 예수 소동이라는 것이 반드시 외부적인 요인으로 해서만 오는 거 아니, 핍박으로만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살 때에도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 내면의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의 생각이 마비되고, 우리의 용기가 변하여 두려움이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일이 생길 때 혹 오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바로 트러블 메이커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일으킨 작은 소동인 겁니다. 여러분, 진짜 문제는 뭐냐면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이 피스메이커인 줄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동이 찾아오면 뭐 내가 뭔가 단단히 잘못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동을 극복하기 위해서 억지로 막 용기를 내기도 하고, 용기를 내, 힘을 내, 뭐 이건 사탄이 주는 생각이야 라고 너무 쉽게 판단하고 긍정의 힘을 주문처럼 외우기로 시작합니다. 난 잘할 수 있어, 나는 뭐 나는 존귀한 보배로운 자야, 뭐 이러면서 이제 긍정의 힘을 외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단순한 이분법이 아닙니다. 용기는 좋고 두려움은 나쁘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럼 바울이 오늘 나쁘네요. 두려워갖고 심히 떨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성도는 꼭 알아야 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트러블을 일으켰다면 그 트러블은 좋은 트러블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가 우리 마음에 소동을 불러 일으켰다면 우리는 그때 바울처럼 두려워하고 약하고 떨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그래야 예수 소동의 목적을 우리가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 소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부인되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 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장, 아까 전에 3절을 봤는데 1절에서 5절을 한번 쭉 보십시다. 그럼 이게 이해가 돼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요, 이 아덴에서 실패하고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합니까? 나 이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안 한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원래 바울은 복음 전할 때 자신이 가진 지혜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지혜로 복음을 전했다. 왜? 바울은 똑똑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덴에서의 실패를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아덴에서 실패하고 고린도로 가는 길에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아는 것을 내려놔야 되는구나. 자, 이것이 지식인 바울의 죽음이에요. 철학자 바울의 자기 부인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지식과 철학으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지식과 철학으로 살아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으로 하는 겁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십자가, 예수와 십자가, 그것이면 되는 겁니다. 자, 바울은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덴에서 고린도로 가는 길에 바울의 내면에 일어났던 예수 소동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우리도 복음 안에서 살다 보면 이 바울과 같이 아덴에서 고린도로 가는 길이 주어질 때가 있을 겁니다. 혹시 지금이 그럴 수도 있죠.
그 예수 소동입니다. 예수님이 주는 트러블입니다.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붙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예수 소동의 정체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트러블 메이커로서의 예수님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복음 안에 살다 보면 복음을 살아내는 것이나 복음을 전하는 것 같은 내용인데 바울처럼 아덴에서 고린도로 가게 되는 경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꼭 외부적인 고난만, 복음과 고난을 받는 게 아니라 외부적으로 나를 괴롭히고 핍박받는 것만이 복음과 고난 받는 게 아니라 복음을 살다 보면 이 내면 안에서도 이렇게 스스로 개인 안에서도 이런 예수 소동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바울이 얼마나 이때 마음의 부담이 컸을까요? 자기 무대였는데 무대가 열렸고 예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자신의 철학적인 능력을 다 담아, 모든 능력을 다 담아 이 아덴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복음을 선포했는데 아덴 사람들이 비웃어버린 겁니다. 조롱해버린 겁니다. 그때 그 충격은 정말, 하나님, 종이 설교를 하는데 온갖 내용을 다 가미하여서 설교를 했는데 성도가 비웃어버린 거랑 하나님 뭐 다릅니까? 이 충격이 너무 큰 거죠. 바울이 충격이 그랬을 겁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를 잃어버린 것이죠. 철학과 수사학으로 똘똘 뭉쳐있는 바울이 사람들 앞에서 조롱을 당한 겁니다. 가장 자신 있었던 분야에서, 가장 자신 있었던 무대에서 무대를 망쳐버린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로 갑니다. 새로운 무대로 갑니다. 근데 이 새로운 무대가 너무 자신이 없는 거 있죠. 하나님, 너무 자신이 없는 거 있죠. 나랑 너무 안 어울리는 곳이죠. 그때 진짜 부담이 많이 될 겁니다. 하나님, 종이 생각해 보는데 그런 자리들이 있잖아요. 너무 부담되는 자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기도 하고, 아덴에서 고린도로 가게 되는 그 자리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저는 적잖이 우리 안에서 예수 소동이 일어날 거라 생각합니다. 속이 불불 끓고 두렵고 떨리고 약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반드시 이 아덴에서 고린도로 가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때에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너무 쉽게 치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건 틀린 거야, 용기를 내야지, 더 담대하게 복음 전해야지 라고 그저 긍정의 힘을 중얼거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분명한 예수 소동입니다. 주의 복음은 우리 안에서도 소동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바울 안에서도 예수 소동이 일어났는데 그 소동의 목적이 너무 훌륭하고 너무 좋은 거 있잖아요. 하나님, 그것은 바로 바울의 죽음, 바울이라는 철학자의 죽음, 바울이라는 지식인의 죽음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전까지 복음을 전할 때 지식으로 전했고 철학으로 전하였으나 하나님, 아덴에서 고린도로 가는 길에 예수 소동을 만나 이제 변한 겁니다. 내가 아는 걸 내려놔야 되겠구나. 복음은 철학으로 전하는 게 아니구나. 복음은 지혜로 전하는 게 아니구나. 분명히 결정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찾아오게 될 텐데 그 소동에서 우리는
예수 소동의 목적을 어떻게 이룰 것입니까? 예수님 내게 평화만 주시는 분이야, 이건 잘못된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 우리 안에 소동을 일으키면 그때에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 내가 예수님과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